할렐루야.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1장 22장입니다. 그 중에 21장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딜까요? 찬송가 323장 찬송가를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이 찬송이 있습니다. 우린 그 찬송을 사랑하고 또 때론 언젠가는 자주 부르기도 했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1학년 때 그 찬송을 부르면 감격스러웠죠. 그래요. 하나님 날 어디 보내시든지 열심히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다들 선배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감격으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데 졸업 때쯤 되면 어디든지가 아니라 좋은 곳에 가려고 한다고. 그런데 졸업 때 되니까 나도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속에 그 선배들이 하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 자손들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는 원래 12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3지파가 되어 요셉 지파가 2지파로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총 13지파인데 땅 분배를 받은 지파는 12지파죠. 레위 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잘못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쓰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8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를 대신하여 회막에서 봉사하고 속죄하는 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자손들은 모여 살 수 없었어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각자의 위치로 흩어지면 레위 지파는 그들을 섬기는 일로 흩어져야 했던 거죠. 예배를 인도하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가야 했어요. 때론 재판을 하는 일도 했고 분별해 주는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들은 경찰 일도 했습니다. 수사도 담당했어요. 12지파 각 성읍으로 이들은 흩어져 봉사하는 일을 감당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 자손들이 12지파의 중요한 성읍 48개 성읍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48개 성읍 가운데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곳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보기에 가서 살기 힘든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 세 자손에게 제비 뽑게 하였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도록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제비 뽑아 나오는 곳으로 가도록 했던 거죠. 파송을 받는 거예요. 21장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분배된 지역이 나오는데 4절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5절 그앗 자손 중에서 남은 자는 6절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7절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제비 뽑아 지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받은 지역이 41절 나오는데요.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렇게 레위 자손들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 지역 중에 중요한 도시 48개 성읍으로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은 이유는 사람들마다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가기 싫은 곳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의 지경으로 분배하고 그 안에 있는 작은 도시들을 나누고 땅 분배를 마쳤어요. 특이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왕이 없는 대신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회막에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면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일까지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일임을 하였던 거죠.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든 단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지중해 해변이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가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누어져 갔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치고 전수하고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율법 전수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 가운데 자꾸만 손해의식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비교의식을 통해 손해의식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받은 지역을 떠나서 도망하기 시작했어요. 내팽개치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혼란기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분배한 땅에 와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율법을 전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분배받은 지역을 버리고 도망감으로써 이스라엘 온 지역은 죄와 악이 가득하고 율법이 없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타락한 이 책임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택하신 귀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위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맡겨진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우리의 직분도 있습니다. 그 직분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세우신 분들은 봉사하는 집사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권면하고 설득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속회를 이끌어가는 권사님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또 그 사명대로 세우신 것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만 가고 내가 섬기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러는 것은 보냄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정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결국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온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진 걸 잘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보냄의 사명을 받았는지 나는 하나님께 어떤 거룩한 사명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잘 수행하고 지켜나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가서 섬기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보냄받은 자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보냄을 또 받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사명 기억하면서 또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또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감기로 고생하는 최기자 집사님 좀 나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미애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손병욱 권사님, 전병선 집사님, 손상욱 권사님, 송공욱 집사님, 김성자 집사님, 김군순 집사님
우리 박병호 집사님, 장하나 원사님, 정은식 집사님, 영미물신 집사님, 우리 노성현 집사님, 우리 손유라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 영주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각 부서들을 위해, 오실 교육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례받은 황지수 청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 함께 기억하며 오늘도 이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